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충분히 임하여서 악한 영들 또 어둠의 권세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면서 병마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을 때 물과 떡을 달라고 청을 하지요. 그런데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삶,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과부가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돈 땅이라 합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동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였으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일구며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요의 땅 시돈에 사는 이 과부의 삶은요, 한 끼 식사를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고자 할 정도로 피폐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세상이 풍요롭다고 해서 모두가 풍족하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시돈은요,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시돈의 왕은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지닌 자였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고 그토록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여자, 바로 이세벨 공주입니다. 그녀의 이름 이세벨이라는 이름에는 어떻게 하면 바알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돈은 풍요로웠던 도시만큼이나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을 믿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사르밧, 그 작은 마을에 살던 과부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만이 신이라 믿는 바로 그 땅에 이를 모를 과부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나아가서 그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떡을 달라 말을 건넸을 때 당신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맹세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부의 고백에서 그녀 하나님을 알았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습니다. 풍요의 땅, 그러나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심을 믿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내일이 없던 그 과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요,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그 고통의 때를 그렇게 시련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비가 안 오니 먹을 걸 주지만 비가 내린 후부터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비가 오지 않는 바로 이때를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통, 어둠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가 넘치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곳, 바로 그곳 시돈에 살던 이 이름 모를 과부의 삶을 묵상하면서 바로 지금 세상은 풍요롭다 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상은 힘들어 점점 지쳐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돈의 모습이 딱 오늘날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풍족하고 잘 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과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짓과 이단이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쫓는 풍토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치 시돈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지치실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는 오늘 말씀 속의 과부처럼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나 점점 살 길이 막막해져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어진 삶의 여러 문제들과 형편들로 인해서 숨쉬기도 힘들다 그렇게 애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풍요가요, 내 삶을 우리의 삶까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 지켜주심으로 극복할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과 힘주심에는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를 믿고 그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런 중에 우리가 더욱더 고백할 것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삶을 돌보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역사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가정 경제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 수준의 어려움에 들어있다 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부와 또 지자체별로 재난수당이나 재단수당이니 해서 가정에 얼마씩 준다, 또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TV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힘든 삶이나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팽배한 시돈 땅에 계심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난관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통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알을 쫓던 그 시돈 땅의 모습처럼 풍요를 쫓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떡을 내오라라는 엘리야의 말을 따랐던 과부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또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고통 중에 사르밧 가부에게 임하였던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